오늘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곳을 성전 삼아 주옵소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리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믿는 자가 회개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징계를 잘 감당하게 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는 성도는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며 이웃을 돌보아 주며 나누며 가정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더욱더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시며 철저하게 성경을 보며 말씀으로 기도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 식구들 하나님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뜻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곧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을 꼭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한 주간, 두 주간 특별히 좀 많이 힘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들 조심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금주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고난주간 특별세례 기도도 하고요. 또 이렇게 부활주일을 앞두고 많은 그런 준비들도 하고요. 또 교회가 자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이렇게 보내는 시기인데 함께 모일 수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때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정말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난주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의논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부활주의를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이제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속에 또 저희가 이렇게 헌금 봉투도 담았습니다.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의에서 부활절 헌금 봉투도 담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실 때에 예배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물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더 담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어렵습니다. 또 그와 함께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특별히 가정에서 아무래도 큰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하시고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분들과 또 작지만 교제하는 가운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들 교독으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고요. 11절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랑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한번 제가 선창할 때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랑. 예,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랑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Love is blind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Love is blind. 예, 우리말로 하면 사랑에 눈이 멀다. 그런 뜻이겠죠. 또 내지는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Love is Blind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가운데 큰 벽이 있고요. 이쪽과 이쪽에 서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보질 못합니다. 근데 서로를 알지 못하는 남녀가 이 방에 들어와서 대화만 하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상대방 목소리로만 듣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요. 외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대화만으로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아울러 그렇게 사랑에 빠진다면 그 상대와 결혼할 수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Love is blind. 사랑을 하면 눈이 멀고 눈이 먼 상태로 상대방과 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런 많은 남자, 여자분들이 사랑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합니까? Love is blind라고 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yes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을 하면 진짜 눈이 먼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Love is blind를 믿습니까?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또 목사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한 옥합에다가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산 오늘로 말하면 퍼퓸이죠.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죠? 향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 순전한 나드 향유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장례식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그런 향유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도산 순전한 나드는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고가치의 그런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매우 값지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의 가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그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1년 연봉이에요. 연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평균 1년 연봉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만 불 정도 기준으로 하면 5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순간에 어디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사용해 버린 겁니다. 6천만 원, 5만 불 되는 향수를 한순간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분내, 화가 나는 거죠. 이야! 저거 그 5만 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6천만 원이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걸 두고 써도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한순간에 저걸 깨뜨려서 다 소비하냐 말이야. 무슨 의사로, 무슨 생각으로 저 향유를 허비하는 거야? 라고 분내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다른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로 또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연봉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굳이 다 쏟아 허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러한 일을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떤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면 사실은 설명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She falling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love is blind. 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설명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이해되고 설명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벗어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여러분 우리도 했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5천만 원이나 6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한꺼번에 여러분 소비한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그죠? 근데 여인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사실 뭐 이런 예는 우리가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제 아내도요, 청년 때에 부산에서 한 1년가량, 제가 아마 얘기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부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서울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1985년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쯤 됐나요? 어쨌든 80년도예요. 그러니까 KTX가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2시간 한 40분, 3시간 안 돼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기차를 타도 6시간, 7시간, 고속버스를 타도 최소한 5시간, 6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해운대에 있었는데, 가서 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와서 교회까지 오려면 뭐 거의 좋게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매주 부산에서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 아침이면 꼭 보이더라고요. 유치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1년을 매주 토요일날 올라와서 유치부 교사, 반사하고 예배 드리고 저녁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부산에. 그런 것을 1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그렇다고 뭐 그때 월급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고속버스 왔다 갔다 차비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굳이 뭐 올라와서 예배드릴 필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얼마나 지금 그저 편하게 예배드립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잘 됐다. 주일날 아침마다 막 씻고 막 옷 입고 교회 가는 거 막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거. 은근히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분들이 있다니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뭐 부산에서 왜 안 올라갔냐고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부산에서 함께 있는 분들이 너 왜 그러냐, 너 이상하다. 아니 뭐 교회에 뭐 꿀 발라놨냐, 뭐 숨겨놨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죠? 뭐 목사도 아니잖아요. 유치부 반사예요. 유치부 그냥 교사에 불과합니다. 왔다 가도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당시 저희 모교의 유치부실은 저쪽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치부실은 그 한 반지하쯤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 건물 약간 가건물식으로 이렇게 달아내서 있어도 거기 있었으니까 왔다 갔는지 잘 몰라요. 누가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에 눈 멀었을 때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라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본 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옥합도 상당히 비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옥합도 부숴버린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깨어서 주님 앞에 한순간에 다 쏟아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먼 그 행동이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처구니 없게 여기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눈먼 이 여인의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기대하신다니까요. 사랑의 눈멀어 이상하게 보이는 비성장적인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실은 성경에 있는 천국 비유에 있어서 천국은 사실은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그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니까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밭이 얼마요? 평당 얼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거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의 눈먼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진주 얼마입니까? 물어봐서 그거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진주를 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진주를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게 내 소유의 전부요. 진주가 바꾸시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눈멀면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천국 백성,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눈먼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멀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본문도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의 그 양쪽에 빵의 역할을 하는 것이 1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한쪽이고요. 또 뒤쪽은 14장 10절에서 11절.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그 패티라고 하죠.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이 여인의 사랑의 눈먼 행동. 그것을 이 양쪽에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와 뒤에 이 내용이 뭐예요? 자기 욕망에 눈먼 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1절하고 2절을 보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살인을 모의해요. 살인을. 여러분 이들이 그냥 시정잡배 양아치 깡패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사회 유력 인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살인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2절을 보면 미녀가 날까요? 명절에는 말자 합니다. 명절에. 근데 실제로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신문하고 총독에게 데려갑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이들이 명절에는 말자 하였지만 뒤에 보면 가룟 유다와 함께 공모해서 명절에 예수님을 율절 어린 양으로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미녀가 날까요? 명절에는 말자.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명절에는요, 보통 당시 예루살렘은 몇만 명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명절에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그들이 뭐 합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요.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는 세겔이라고 반세겔 유대 화폐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는 어떤 화폐를 씁니까? 로마 화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누가 담당합니까?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환전 차익을 10배나 남기고 환전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은 이들에게 1년의 대목이에요, 대목.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요, 가치 없는 재물들로 바꿔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남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이 명절에는 우리가 대목이니 명절에는 말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명예에 눈먼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뒤에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또한 물질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화낸 사람을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어찌 저 비싼 거를 헌금했으면 내가 그걸 관리하면서 말이야. 여러분 5만 불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가 헌금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5만 불 헌금이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이거를 헌금을 하면 좋은데 그걸 계속 그냥 부어버리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아유 저거. 근데 예수님이 그 좋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열받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이러다가 이건 뭐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겠다.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가룟 유다의 욕망의 눈먼 모습이 양쪽에 샌드위치 구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먼 여인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무엇인가에 눈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눈멀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욕망에 눈멀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물질에 눈멀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고 눈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눈멀어 정말 죄 없는 자를 잡아 죽이고 죄 없는 자를 팔아 넘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왕이면 사랑의 눈물 자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눈먼 이 여인이 우리의 모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눈멀어 있는가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죠.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뭐 처음에는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지. 나도 왕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했어. 근데 내가 신앙생활 벌써 30년 40년이요. 신앙생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사랑 이제는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가족끼리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네? 그렇게들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잘못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사랑이 식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본 적 있냐 말이에요. 아니, 나이 들면 돈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까?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 식어지던가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욕심이 줄어들던가? 아니에요. 물론 뭐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둔 그런 시기까지 가서 건강도 다 잃고 그러면 그때 그 짧은 순간은 그럴 수 있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F1이라고 하는 포뮬러 1이라고 하는 그 이제 스피드 자동차 경주 대회 그거를 운영하고 그 회장했던 분이 나이가 90인데 44살 어린 아내와 비로소 아들을 낳았다 그러더라고. 나이가 90인데 그러니까 44세예요 아내가. 44살 어린 게 아니라 그죠? 그럼 46살 어리네. 44세 아내로부터 그동안은 2명의 아내로부터 딸만 있었는데 이번에 90세 첫 남자를 아들을 얻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때가 오래되었다고 식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식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사랑이 식었다. 난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사랑은 식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식었던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이 식은 것을 여러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그날까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이 식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불같은 사랑, 식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눈먼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이 여인처럼 헌신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렬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이 사랑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의 사랑이 뜨겁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 해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드린 헌신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어찌 보면 사랑이 눈물어서 비정상적인, 비경제적인 그 행동을 한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주님은 주님을 향한 귀한 헌신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으니라. 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잖아요. 8절을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간곡한 말로, 간절한 말로 설명하고 그렇게 설득하며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 연인들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뭐 우리가 그 여인에게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 천국 가서 여인 찾아가야겠죠, 그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한번 꼭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예? 베드로한테 가서
왜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셨어요?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지. 그래도 이 사도께서 아직도 혈기왕성하면 하고 화내실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저기 가서 만나서 물어볼 일이 많은데 이분한테도 한번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 왜 어떻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사랑이 눈먼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하나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그냥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자기의 행동이 무슨 예수님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시여 선지자여 제사장이 그 삼중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임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이 향유는 그 시체에 발라서 부패뿐만 아니라 그 썩은 냄새를 없애주는 데 사용되었거든요. 실제로 장사에 사용되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향유를 써야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헌신을 주님이 아주 영적인 귀한 가치 있는 행동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사실은 살아있을 때 사는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게 크게 장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에게 바르는 기름을 제가 들고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성도님들 발라보십시오. 저는 아주 당장 쫓겨나죠. 그죠? 아니 저 목사가 뭔 짓이야 저게. 나 죽으라는 거야. 그런 행동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저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면 돼요. 의미를 잘 몰라도 됩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예상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받아주시는 주님이 이 여인의 어찌 보면 이 무모한 행동을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여인만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준비했다라고 주님이 이것을 아주 가치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그냥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겠는가?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되게 하는 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귀하게 바꿔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말하여질 때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말하여질 것이다라고 영원한 그 축복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요.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 여인처럼 하고 싶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실 6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말씀드리길 원해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래 이 여인처럼 헤어져야 된다고 헤어져야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는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하셨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적용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자, 그랬을 때는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가 사실은 어디에 살고 있지? 베다니에 살고 있거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남매 아닙니까? 그죠?
그 베다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에 그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어서 이 본문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사랑 현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 위대하게 수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 대답은 또 누가복음에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죠, 맞죠?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대접하려고 막 분유하죠,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내 동생인데 하나도 안 도와줘요.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밥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막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마르다야, 마리아가 많은 일들 가운데 너는 우리를 대접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했다. 근데 그게 그에게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니까 내버려 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에서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 친근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사모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사모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서 식사를 드시면서 식사를 이제 마르다가 내온 것을 드시면서 마르다는 계속 그 식사를 계속 제공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바짝 붙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그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같은 동네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2절, 3절에 보면 식사하실 때예요. 이 표현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그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와 같처럼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본문에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씻어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러니까 이게 1년 연봉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니까 많은 거예요. 콕 찍어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흘러 발까지 온몸을 적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본문들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볼 때에 그렇구나. 저는 그걸 한 가지를 떠올랐어요.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 집에 찾아오세요.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셨었지. 그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천국 비밀을 깨달았지. 영원한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었지.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났었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었지. 주님이 또 우리 동네에 찾아오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베다니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이것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이 향유를 붓습니다 하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마리아처럼 이와 같은 귀한 헌신을 하여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집 안에만 계셔야 되죠. 예,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라요. 주님과 함께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말씀의 식탁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유익도 있어요. 비정상의 정상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과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오염됐던, 사람이 찾아가서 오염시켰던 그곳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금세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극단적인 소비 생활을 했습니까? 소비 위주의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는 뭐 마트도 가기 힘들고 뭐 식당 문을 열지 않으니까 저희도 돈이 많이 세이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필요 이상의 소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비 위주의 생활에서 여러분, 그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생활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었잖아요. 이것도 비정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눈멀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주님에게 나아가 자기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림으로 주님께 귀한 헌신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고 또 분유했던 시간들 가운데 많은 유효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선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발치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멀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리아처럼 귀한 헌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 드리는 시간입니다. 511장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고난 주간 부활주를 앞두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어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경제활동이 중지된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풍부와 비천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신앙적 비결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가난 중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때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견딜 수 있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견딜 수 있었다.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 무릎 꿇어 기도하며 특별히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기꺼이 드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시는 남가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